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우려니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행복하시죠? 네. 이 성경에는 이 성경의 이 시대가 세 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 개의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오실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율법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신 예수님의 시대는 이 복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는 재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오실 예수님이 적혀 있는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고요.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의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살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이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지금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한 자막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제 경제인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잡지는 2015년도에 될 일을 2014년도에 모여서 미리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은 뭐냐면 여기는 웬만한 나라의 정상도 잘 못 들어갑니다.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밀 모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빌더버그라고 하는 모임에 가입이 돼야 이것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모여서 2015년도에 될 일을 이제 이것을 회의해서 이 2015년도 1월 8일자 이게 잡지입니다. 잡지의 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잡지를 주관하고 이 잡지사를 운영하고 편집장까지 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1월 8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요. 일본말 아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저기 일본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세계는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적어진다고 우리 앞에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월 8일 날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마치 퍼즐처럼 2015년도에 되어질 일을 이 사탄 숭배자들이 여기다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들의 컬러입니다. 어떤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쓰는 암호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을 표기하는 이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은 흙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아직 자기 편에 가입되지 않지만 그 비밀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메르켈 독일의 총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잡지에 칼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임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 모양을 보십시오. 저 손 모양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인사 방법입니다. 가입을 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크 총리는 목사님의 딸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도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이 잡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왼쪽에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옆에 독일의 대법원장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 그랬죠? 1월 8일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존 로버츠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원장인데요. 여러분 바로 동성애 합법합니다. 6월 25일 날 미국이 전 지역 50개 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그것이 될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옆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겼다라고 나오죠. 저들이 다 계획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얼굴의 컬러를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데로 가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은 2명의 IS가 나와요. 지금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IS. 여기도 있고 저 뒤쪽에도 총을 들고 역시 흑백으로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다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아시아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저 뒤에 보면은 이 경찰 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메르스입니다. 다 저들은 이미 1월 8일에 나온 잡지인데요. 이미 저들은 다 계획해 있다. 하나 좀 넘겨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PD피퍼라고 하는데 아까 보시고 계시지만 이 옆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바로 옆에 피리를 부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리는 독일에서 내려온 이게 전설의 이야기인데요. 남자가 피리를 불면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 피리 소리에 홀려서 그 남자를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따라갔는데 그 장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과 여자를 다 죽입니다. 그 내용을 근데 그 전설 같은 그 장면을 이 커버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 이렇게 홀려서 미디어나 여러 가지들을 홀려서 결국은 저들을 다 멸망받게 하겠다라는 저들의 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피리 부는 사람 이 남자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멍한 상태로 여기 보니까 영어로 패닉이라고 나와있네요. 패닉 상태로 지금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죠. 그리고 옆에는 아주 절묘하게 그 가려있는데 차이나의 딱 착자가 딱 써있습니다. 뭔가 연상되는 게 없으십니까? 그리고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난다. 패닉 상태가 일어난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근육질하고 있는 또 넘겨보시죠. 어느 나라 같습니까? 딱 봐도 중국이죠. 네, 이렇게 팬티를 입고 중국이라고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옆에는 또 일본을 상징하는 스모 선수가 이 배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해서 정말 급성도로 성장한 거를 상체는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하체는 뭘 나타내느냐?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걸 복구하는 데는 지금까지 중국이 번 10배를 다 갖다 쏟아 부어도 복구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정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졌는데 실제로 안에를 뒤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 배터리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세계적인 그 자리에서 저렇게 작아졌다라는 것을 이 사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이제 그 커버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서양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심에 쌓여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월 8일 날 나왔는데요. 뭘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가 지금 경제가 붕괴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영국이 이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 지금 I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표정을 서양으로 담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동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납니까, 지금? 지금 바로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바로 그 옆에 그림 하나가 저는 하나의 암호가 아닌가 생각해요. 넘겨보세요. 바로 핵폭탄입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옆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 동양이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진이 그 다음 장면인데요. 어떤 여자 소년이 이제 하늘의 정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날짜가 딱 기록되어 있는 화살이 2개가 땅바닥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류 잡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탑 엘리트들만 보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11월 5일과 11월 3일.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스라엘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핵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란을 핵으로 바로 공격하겠다. 미국이 제재를 풀어줬죠.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마음껏 핵을, 이란의 목적은 IS나 이란이나 이슬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중동 이 지중해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왕의 도시. 왕이 마지막 때 보좌를 세울 그 장소에 자기들이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제가 봤을 때는 곧 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더 흥미로운데, 캐나다의 기업인 비보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최고 기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보스라고.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냐면요, 지하 벙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하 벙커 만드는 이 비보스 회사에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맡기면은 10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땅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고 비싼 거는 한 집에 1조 들어간다고 합니다. 별로 뭐 놀라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얼마에 정도 들어간다고요? 1조. 너무 커서 그렇죠? 1조 정도를 들여서 집을 하나 짓는다는. 그런데 10년을 예약해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다음 인터넷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우리 전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 최고 리더들이 갑자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표를 던지고 어디론가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저것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저들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저런 사람들은 지금 다 저렇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저렇게 지하에다가 뭐 덴버 같은 데는 수천 킬로 밑에다가 저런 뭐 1조짜리 지하 벙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하 벙커입니다. 제가 비보스에서 만든. 넘겨보세요. 완전히 뭐 카페, 뭐 수영장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6째 인이 딱 띄어질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까? 6째 인이 띄어질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가.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블러드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달이 어떻게 된대요? 빛같이 되게 해가 검게 되는 바로 이제 9월 28일 날 지구 역사상 마지막 있게 되는 블러드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살고 있는지 아셔요? 이게 지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때를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13절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늘의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따라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들이 불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군과 임금들과 이런 높은 사람들은 땅속으로 바다로 숨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3000년 전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여러분 1조짜리 이 지하벙커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요, 성령의 입맞은 자를 계시록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 삼지 않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이 믿는 자가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도 저렇게 마지막 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여전히 복음의 시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전히 율법의 시대, 개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오징어 먹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전히 복음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스티브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다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사모님이 여기 앉으셨고 그쪽 스티브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고 그 교회 청년 리더 하나가 여기 앉았습니다. 대화 막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이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죄를 져도, 그러니까 심지어 바람을 패고 어떤 간음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고요, 이 사모님이 하는 주장은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죄를 자유용권처럼 마음껏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누가 좋은 길 가겠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죄에다 강조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이거를 무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토론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동준이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가 마치 코끼리를 앞에 두고 사모님은 코를 만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코끼리입니다. 이게 코가 아주 긴 코끼리입니다. 이 청년 리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덩이 히프를 탁탁 만지면서 목사님 이거 딱딱한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마지막에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사람들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저쩌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열매를 보신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1시간 후에 오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에 우리의 삶에 좋은 말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누구나 종말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십니까?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1시간 후에 우리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탁상 복면하고 회의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 마음껏 재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운운하면서 마음껏 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쥐라고 해도 못 살지. 저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회개할 것 같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라. 1시간 후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는 당장 저에게 원수진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얘기할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어.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아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종말을 찾아온 것,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몇 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종말을 깨달았어요. 이제 몇 분이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인간은 딱 똑같아요. 종말을 딱 깨닫는 순간 다 행동이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적어왔는데 자막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이제 그 몇 분을 남겨놓고 자기가 종말을 깨닫고 문자를 보내든가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멜차라고 하는 남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케네스 벤이라고 하는 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베로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에게 이렇게 보냈어.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깁슨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좋은 아빠 돼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사랑하는 우리 딸이랑 꼭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아마도 못 갈 것 같아. 아빠 잊고 살면 안 돼. 사랑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보낸 겁니다. 엄마 우리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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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한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장난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나 엄마 우리 딸 없이도 잘 살지.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먼저 가나봐. 사랑해 엄마. 그때 뭔가 이상한 거를 딱 깨닫고 엄마 눈에서 눈물이 발칵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렸대요. 여기 불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나 지금 갇혀있는데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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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딸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사가 일어난 걸 알게 되신 엄마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사는데 어떡하지? 사랑한다 우리 딸. 사고 발생 8분 후 이 통화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민심은 씨가 남편에게 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커플이 신혼 커플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짧게 얘기했어요. 오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여러분, 종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고 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나요? 징조도 없었던 그때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당시에 주님 오신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그들이 당대의 최고 레벨의 수준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요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땅히 재림신앙, 계시록의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그림 안에 제가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시대가 아니라 복음시대가 아니라 이 재림시대,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열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듯이 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아주 수지 많으셨습니다. 아멘. 안 믿습니까? 아멘. 옆에 분 인사하면서 수지 많으셨습니다. 수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키는 뭐냐? 율법 시대에서 이 복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합니까? 십자가.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서 십자가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 시대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살았지만 삶은 여전히 율법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고 나서부터는 복음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에서 이 재림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키가 필요할까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계시. 계시. 이 계시를 히브리어로 아포카루스라고 합니다. 아포카루스. 문자적인 의미로 이 계시는 무슨 의미냐면요, 베일이 벗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진리의 말씀이 덮개로 덮여 있는데 이것을 열어주시는 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덮여있는 법궤를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어떤 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따라해보세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숨기신대요? 지혜롭고. 본인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나는 이제 어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긴 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뭘 찾아냅니까? 내가 숨긴 것도 가끔 못 찾는데. 아무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 여십니까?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나타내신대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갓난아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살 안 됩니다. 3살 안 됩니다. 2살짜리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5살, 7살 엄마 안 찾습니다. 2살은요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엄마 품 떨어지면 마치 죽는 것처럼 울어댑니다.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 갓난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갓난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인을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덮여있던 모든 덮개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2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갓난아이같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8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요즘에 아들 키우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둘째가 너무 애교가 많은데요, 저는 뭐 진짜 하나님 보는 앞이지만 딸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애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둘째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에.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좀 컸다고 이제 내년이면 학교 들어간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아빠 오셨구나 이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고상하게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둘째는 달라요. 비밀번호 누리는 소리만 딱 들으면 아빠야 하고 벌떡 하는 걸 멈추고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냥 푹 안기는 거예요. 끌어안습니다, 제가. 그럼 막 그때부터 거실에서 둘이 뒹굴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저에게 뽀뽀를 하는데요, 한 100번을 합니다. 뽀뽀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 장소까지도 막 정말 100번을 합니다. 야, 그럼 제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너무 좋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얘가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요. 아니 그만하라니까. 아직 안 끝났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정말 100번 정도 뽀뽀를 막 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빠 품에 안겨있는 너무 이게 아빠 품에 요즘 많이 안겨있더니, 여러분 어떤 자가 아빠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품에 안겨있는 자가 아빠 기쁘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품에 많이 안겨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한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요즘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를.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뭐 먹고 싶은 게 없는가 전화를 했어요. 동준이에게. 동준아 먹고 싶은 거 없냐? 팥빙수 먹고 싶다. 알았다. 뭐 먹고 싶다. 팥빙수 메뉴 딱 전했어. 그래서 2개를 사가기로 했는데 형한테 물어보고 동생한테 안 물어보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공평성이 안 맞으니까. 동생도 바꿔봐라. 동민아, 아빠가 이 형이 2개 뭐 메뉴 원해서 사가는데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다른 거 뭐 너가 원하는 거 사갈까? 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괜찮아요.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아빠 안 사와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3개 이상 들고 오면 힘들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되죠. 그러니 제가 딸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는 둥 마는 둥 상관없어요. 그리고 동민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3년 후면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줄거리만한 월급으로 이거 뭐 할 수 있겠는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TV 보면서. 어휴 내가 왜 저 아빠의 배에서, 물론 제 배가 아니죠,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백월 같은 집에 살지 못하면 이게 뭔가? 바캉스 시즌에 이게 집에서 뭐 하는 건가? 정승만. 어휴. 아빠가 오는 둥 마는 둥 신경 쓰시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가정이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허다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택시를 탔어요.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뒤를 보니까 이상한 걸 느낍니다. 할머니가 짐보따리 큰 거를 여기다가 메고 가고 있는 거, 한참을. 땀을 막 비질비질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운전자가.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짐을 무겁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태워준 것도 고마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자녀들, 그거 내게 다 맡겨라. 그런데 땀을 삐질삐질 배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어른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의 자녀들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오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나갈 때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많은 사람들이 이 29절과 30절을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님의 짐은 가볍고 우리의 짐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바꾸자라고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었냐면요, 멍에라는 것을 원어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이 멍에가 뭐냐면은 짐승을 훈련할 때 쓰는 것을 바로 이 멍에라고 합니다. 어떤 도구가 바로 멍에인데요. 여러분, 혹시 짐승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말을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잘 훈련된 말을 이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지 않는 말을 반대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옆을 보지 못하게 앞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말을, 멍에를 연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입니다. 둘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훈련합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은 훈련되지 않는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훈련된 말은 그 사인 알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말도 멍에가 이미 메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스톱하면은 훈련된 말은 딱 멈추는데요, 훈련되지 않는 말도 훈련된 말 때문에 같이 딱 멈춰요. 뒤로 가! 그러면 훈련된 말을 알아듣고 뒤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훈련되지 않는 말도, 여러분,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살자였어요. 여러분 23장 37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내가 암탉처럼 내가 너희를 새끼를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에게 몇 번을 손을 벌리고 다가갔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매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늘 2부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제 그 짐 지지 마라. 네가 수고한 거 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와. 오늘 여러분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어요. 동민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걔의 관심은 오직 아빠예요. 여러분 세상 다 무너지고 아무리 지금 5째인 6째인 7째인이 떼어지고 어떤 혼란이 올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